지금까지 이 마귀론 혹은 뭐 귀신론, 악령론 이런 그 과목들이 공식적으로 신학교에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또 강의는 거의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심지어 신학자들도 사실은 이 악령에 대해서 별로 이제 아는 것도 없고 정보가 없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소하고 이걸 뭐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쏘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다고 뭐 하나도 안 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덜 쏘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쏘은 후에라도 다시 알면은 헤어날 수 있는데, 모르면은 일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또 이런 부분은 한 번쯤 교회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고, 이건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거의 뭐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해서 온 한국 교회가 좀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이거 함께 알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에는 뭐 매체가 많이 발달되고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SNS나 유튜브 같은데 올려지면은 많은 사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성서적인 그런 성서적 마귀론. 기분이 참 안 좋죠. 제목이. 이제 영어로 하면은 비블리컬 데모놀로지, 디몬, 마귀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 마귀론이라는 과목이라는 게 신학교에서 없고, 교회에서는 성령만 이야기해야지 귀한 시간에 뭐 귀신 이야기나 악령 이야기를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다 회피하고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저 마귀는 그동안에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수한 그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하는데 그 모든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난 한 2000년 동안에 수도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 교회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에 휘말려 들게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아쉽게도 목사님들이 마귀의 수법을 모르니까 마귀의 방법에 그렇게 막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마귀의 수법을 같이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성경도 볼 때 좀 균형 잡히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난번에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는 바를 잠깐 봤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든 출발점은 항상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그 마귀적인 사탄적인 아니면 귀신들의 그런 행적을 다 쫓아서 제대로 하려면 진짜 한 30시간 정도 이제 해야 돼. 그렇게 못하고 큰 줄거리만 잡아서 출발하려고 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탄은 그 형상으로 볼 때 뱀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꿰는 장면에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얼굴의 면면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사탄이 나오는데, 이게 이름이 한 1000가지나 되고 얼굴이 한 10,000가지나 되고 머리는 7개고 뿌리는 10개고 그래요. 명함은 수없이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수법은 천태만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몇 가지 이론 속에 가두어 둘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사탄이 이런 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리면 바로 그 다음 주간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론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무슨 논으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슨 논을 가지고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론으로 정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합니다.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접근해 오는 거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 자체를, 질문 자체를 헷갈리게 하니까 대답도 헷갈리고 생각도 헷갈리고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에게 제안하기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게 진짜 먹어야 될 건데 그걸 네가 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너를 위하여 도모하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는 거야. 여러분 그때 뱀이 하와를 보고 야 그 선악과 따가지고 내게 제사를 바치라 그러면 하와가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네가 따먹으라 했을 텐데 그래 안 하거든요. 네가 따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탄의 고단수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독교라든지 인간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쪽으로 이제 그 사탄의 충동질대로 개인주의로 다 전락한 거라. 예수님은 개인주의가 아니거든요. 공동체, 연합체, 형제, 자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개인주의로 만들어갑니다. 자꾸 욕심을 부리고 개인주의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수법은 사람이 이기주의가 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불평,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하여튼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탄의 그런 미혹이나 그런 유혹이나 핍박을 다 이기고 넘어선 자만 천국 들어가게 그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탄의 유혹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허가했어요, 다. 근데 그걸 다 이기고 넘어선 자를 성경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이기는 자만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분별하기 싫어하거나 배우기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뭘 모르니까 속아서 그 마귀의 일에 동참하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도 이거 배워야 되구나 하고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그저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악령에게 끌려가기 쉬워요. 지금까지의 그 마귀론이란 것은 신학교에서 일단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교도 그 마귀론이라고 다룬다든지 뭐 사탄올로지 이런 것도 안 다루고 데모놀로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성서신학에서도 다루지 않고 조직신학에서도 다루지 않고 실천신학에서도 다루지 않고 역사신학에서 물론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학교 과목 속에 없습니다. 혹시 무슨 군소교단이나 혹 침례교단이나 혹 오순절 교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혹 무슨 강의를 할 수 있지만은 정식 과목에 거의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신학교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가장 충격받은 게 아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싸우려면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적도 모르고 보이도 않는데 허공을 치면서 싸우라고? 허공을? 눈 감고? 그 누구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건지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제가 그 학장을 찾아갔다니까요. 왜 신학교 과목에 마귀론이나 이런 게 없느냐, 악령론이 왜 없느냐. 그리고 그 과목을 어디 넣으면 되겠냐 묻더라고요. 그건 또 제가 생각 안 해봤죠. 성서신학에 넣을 수도 없고 조직신학에 아니 성부론이 신론이거든요.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 7가지 마당 딱 맞는데 그거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이야기를 갖다가 어디 거룩한 과목 속에 넣을 수 있는 조직신학에 아무도 안 해줄 것이고 또 문제는 강의할 교수가 없어요. 교수들이 귀신 한 번 만나보다 않았는데 어떻게 강의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학문적으로 또 닦아진 게 없습니다. 교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 귀신 마귀 사탄에 대한 그런 책이 다 불과 한 10몇 권 될 거예요. 집에 있는 책들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성도들이 읽어서는 참 따분하게 해놨고 재미도 없고 또 어떤 거는 이해도 잘 안 되고 너무 또 학문적으로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실용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나왔고 별로 내용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대부분은 귀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사탄에 대해서 대충은 대적하는 자 이런 정도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 통전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속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의 2000년 동안에 한 초창기 한 300년 정도 그리고 4세기까지는 속사도 교부 시대는 들어 그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고 그런 관심도 있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만 카톨릭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세 1000년 내지 루터까지 한 1000년 이상은 전혀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별로 그 마귀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세기 20세기의 그 유명한 학자 중에 미국의 그 남부에 있는 달라스 신학대학의 메릴 F. 엉거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마 성서적 마귀론, 다시 말하면 비블리컬 디모놀로지의 거의 독보적인 학자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분은 마귀에 대한 책만 한 10권 썼으니까요. 그만한 분이 잘 없는 거예요. 그 책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은. 그 외에 이제 한국에서는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그분도 한 10권 좀 썼을 거예요. 꽤 여러 가지 썼는데 맨 그 말이고 이제 그 말인데 이분은 이제 귀신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흙에 묻혀 있고 그 영혼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바람에 한국 교회가 딱 외면해 버리고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계속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이론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진행하는 쪽에 부활의 교회라고 이따가 좀 또 여러 교회를 나눠졌다. 그 옛날에는 그걸 마산, 진해, 창원 세 도시를 합해가지고 산해원 교회였어요. 산해원 교회, 마산, 진해, 창원, 산해원 하다가 이제 산동교회, 진동교회, 원동교회 이제 셋으로 나눠졌다가 또 보탰다가 또 부활 교회가 죽었다가 나눴다가 또 부활했다면서 부활의 교회 또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이 좀 열심으로 이제 귀신론을 펼치고 했는데 그 김기동 목사 이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서 잘랐어요. 이태화 목사라는 분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한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난다 싶으니까 마산 창원에서 한때 아마 제일 크기도 했을 겁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를 나누고 하면서 지금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서울에서는 김기동 목사, 그리고 이 남부 일대에서는 그 산해원 교회, 두 교회가 좀 크게 귀신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국에 일찍이 제가 처음 믿을 한 3, 4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귀신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던 분 같으면은 감리교단의 강신오 호가 아닙니다. 강신오. 그 목사님이 들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한 정도. 그 외에는 거의 뭐 잘 목사들도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귀신이 뭔지 잘 못하고 모르고 또 강의도 안 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저도 쫓아내 보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정리하고 성경 볼 때 늘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성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사탄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람, 사탄. 그러니까 순서로 하면요, 사탄이 사람보다 먼저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보다 사람보다는 사탄이 더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벌써 그 출발할 때 바로 이미 뱀이 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전에 우리가 설교 우리 대하 설교 첫 머리에 인간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천사들의 세계 창조가 먼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이제 했다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은 영원 불변 자존자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되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불변에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가지고 신론 이게 공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간론 가능해요. 인간은 뭐 그 세 단계로 얘기하는데 원상태 인간, 다시 말하면 선악과 따기 전의 인간, 그리고 이제 타락한 인간,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 영원히 영화롭게 된 인간, 이렇게 이제 인간이 가는 길이 쭉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사탄은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 가까이 지극히 가까운 곳에 메시다가 반역을 해서 공중으로 쫓겨났고, 그다음 땅으로 내려 쫓길 것이고, 그다음 무주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영원한 불못, 불과 영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자로 이렇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존재로 천사를 먼저 이제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고,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을 했는데 교만을 해가지고 반역을 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꽤 많은 천사들, 숫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건 천사 전체의 대체로 볼 때 한 3분의 1 정도가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남은 천사가 그 하나님을 반영하는데 가담하지 않고 남은 좋은 천사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에 그 영적인 싸움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결과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희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영적인 군사가 더 많다. 그런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정보를 직접 간접으로 조합해 볼 때 짐작하기로는 3분의 2 정도의 천사는 선한 천사로 남아 있고, 한 3분의 1 정도 천사는 악한 사탄을 따라서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 중에도 많이 타락한 게 있고 조금 덜 타락한 게 있는가 봐요. 아니면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악령이 있고 조금 순한 악령도 있고
그런 같이 보여요. 우리가 경험해 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쫓아내 보면은 쉽게 나가는 귀신도 있고 아주 생떼거지를 부리면서 안 나가는 귀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를 봐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어떤 천사는 너무 악해가지고 풀어놓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두었다 그럽니다. 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해요?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여기 이제 사실 한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의할 때 방언 문제 강의할 때 오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조금 오역이 됐어요. 좀 섬세하게 안 살피고 대충 번역했는데 지옥이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지옥이란 말이 오역돼 잘못 번역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옥이 아니라 타르타오라는 단어인데 타르타오라는 것은 지옥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또 무적행은 또 달라요. 무적행은 아비소스라고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데 아비소스도 아니고 불과 영화로 타는 불못도 아니고 타르타오라는데 이 타르타오가 어디냐? 그래서 신학자들의 견해는 임시감금소다. 임시로 감금해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우리도요 사람이 만약에 무슨 그 피의자가 돼가지고 체포가 돼가지고 아직 죄는 확정 이제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판결이 안 된 상태의 피의자 신분일 때 잠깐 동안 이게 이 감금해 두는 것을 유치장 그렇죠. 혹은 뭐 구치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완전 판결 나가지고 이 징역을 살기 위해서 가면은 그런 감옥이 되는데 거기가 아니고 중간에 판결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만 있는 임시 감금소 이런 것처럼 타르타오가 뭐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 앞을 보세요. 타락한 모든 천사가 여기 감금되어 있으면은 여기 귀신이 활동 안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활동을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어떤 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일부 극악무도한 그런 악령들은 그 임시감금소 타르타오라는 곳에 가두어둔 것이 아니냐.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 이 분명히 두 군데에서 어떤 타락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 이런 악령들을 가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가두셨으면 활동이 안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론상 두 가지를 하자고. 타락한 천사가 일부 아주 극악무도한 것들은 타르타오라는 그 임시감금소에 감금돼 있고 또 마음 놓고 활동하는 것들은 악하긴 악한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악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귀신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겁을 내도 안 돼. 너무 겁을 내다가는 겁먹을 때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귀신이 그래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존재다 아니다. 그걸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 또 저녁에 화장실을 못 갈까 싶어서 하기야 요즘 뭐 화장실이 다 불이 켜가지고 갈만하죠.
집 안에 있고. 우리 어릴 때는요, 화장실 집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마당을 가로질러서 하여튼 집에서 부엌이나 안방에서 제일 먼 곳에 어두컴컴한데 그거 있으니까 금은밤에 가려면요 이웃을 깨워야 되는 거라. 품앗이로 네가 같이 갈 때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잘 못 가가지고. 그래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이 후레쉬라는 이 랜턴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 나오니까 얼마나 좋던지. 그 앞에는 등불을 그 등이라는 게 있었어. 그 등이 뭐냐면은 나무로 이게 상자를 짜가지고 거기다 이 문종이를 발라 그렇죠. 그래 종이 거기다 뭐 문종이 안 발라도 그 등잔불이라는 게 희미한데 문종이 발라버리니까 뭐 겨우 발등만 보이지 그냥. 발등은 또 밑에 등잔 밑에 판때기 가지고 발등 잘 안 보여 사실. 그래서 겨우 그저 희미하게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더 무서워요. 으스음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때인데 지금 사람들 생각에 그리 어두울 때는 귀신도 많았는데 전기불이 나와서 귀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은 똑같습니다. 귀신은 뭐 애를 낳는 것도 아니니까 귀신이 뭐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들은 그대로 숫자는 그대로일 거야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대명천지에 전기불을 밝혀놓고 무슨 귀신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귀신의 이론이야. 귀신이 뭐 전기불을 켰다고 없을 것 같아요? 중군동 사람들은요, 요즘은 좀 달라졌을 텐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든지 뭐 이런 그 세계에서 그 옛날에는요, 모든 곳에 귀신이 있다. 그래서 혹시 쓸모없는 돌을 집어 던질 때도 귀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돌을 던지고 했다는 거예요. 귀신 맞을까 싶어서. 그 귀신 맞아가지고 귀신이 보복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요,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감지는 했다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귀신 이야기가 있고, 뭐, 심지어 도깨비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실제적으로 그 귀신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지만요, 귀신 이야기가 없는 민족이 없다는 게 다 있어요, 온 세상에. 이론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나름대로 다 귀신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상 정립이 안 됐고 그리고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나라 없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기 전에는 이걸 이론으로 어떻게 정리가 안 됐는데 성경이 와서부터는 이런 세계도 이론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천사들은 어둠에 가둬두셨다 하는 것이고 일부는 세상에서 사람을 시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욥기 공부할 때 시험 허락하는 거 봤죠. 또 아담과 하와도 시험했어요. 물론 뭐 욥도 시험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아브라함도 시험하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뭐 어느 시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다 시험을 겪게 되는데 위치가 좀 중요하고 좀 영적으로 큰 사람들은 더 큰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예수님쯤 되면요 사탄이 직접 와 시험해요. 최고수. 어린애들은 뭐 어린애들을 시험하고 모든 성도에게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야. 다. 그걸 다 이겨야 돼. 이긴 자들만 천국 갑니다. 지면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기려면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약속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1000가지 이름과 10,000가지 얼굴과 7개 머리와 10개 뿔을 가졌다 얘기했죠. 다양한 형상을 가진 원래는 그런 형상을 많이 준 게 아니야. 원래 이 사탄에게 준 형상은 2가지만 줬어. 2가지. 첫째 뱀 아니면 용. 이러면 뱀은 보면요 하루에 10번 봐도 10번 놀래죠. 안 그런가?
그래요. 난 남자인데도 뱀을 보면요. 하루에 10번, 10번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도 그러면, 아니, 독사 아니라도 보면 놀래요. 독사는 놀래면요. 놀래고도 끝이 안 납니다.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그 물뱀 같은 거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독도 없고. 그래도 기분 나쁘고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볼 때마다 놀래고 그래요. 제 아내는 이 도시에서 큰 사람이 돼가지고 항상 혼자 어디 못 가요. 그것도 뱀 있어요. 어디 가라면 항상 그 뱀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 뱀이 그리 겁나는가 봐. 그래서 뱀을 밟지 않으면 괜찮소. 그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뱀의 형상을 주느냐면요. 제일 못생기고 징그럽고 썸뜩하고 그렇죠. 섬찟하고. 그런 걸 해놓으면 인간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뱀이라는 형상을 뒤집어 써가지고 인간하고 가까이 친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그걸 또 한국 사람 좋다 하니까 참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담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많이 다른 거야. 왜냐? 한국 사람 어떤 그 뱀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뱀탕을 끓여 먹었을 텐데 그 꾀인 거 보니까 아담이 한국 사람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어떻든 뱀이라는 형상과 용이라는 형상 정도로 인간이 가까이 하기 싫게 두렵게 이러는데 그걸 좋다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뭐 임금부터 막 용포를 입고 막 부채 용을 그리고 술잔에 또 뭐 용준 뭐 또 이 비녀에도 여자들이 그 겁대가리 없이 비녀를 갖다가 용대가를 해가지고 뱀처럼 물에 콕 가로찔러 가지고 말이요. 그리고 의사는 또 용대가리 양쪽으로 해 청룡 항룡이 이 용상 의자에서 엉클어지고 용대가리 하나는 이쪽 팔걸이 또 한 자는 이쪽 팔걸이 그 용의 품에 용 두 마리 품에 앉아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야. 왕이라는 식이. 그리고 청룡, 항룡, 골룡포, 청룡포, 뭐 항룡포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용상, 용포, 용선, 용준, 용잠 꿈을 꾸면 용꿈 눈물은 용의 눈물 그 온통 용이죠. 그래서 그거 보면요. 용이 뭘 좋아하느냐? 권력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권력을. 제가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대하 시리즈 역사 드라마 그런 건 잘 봐요. 어제도 보니까 그 정도전 보니까 이민이라는 사람이 이 권력 없이 산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권력을 탐험하는 것. 그만큼 용은요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왜 갖기를 원하냐면요 잃어버렸거든. 엄청난 하나님 바로 밑에 자리에 있던 그런 대권력자가 권력을 상실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권력자 속에 들어가서 권력자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항상 권력을 추구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대통령 후보 나갈 사람을 잠용이라 그러죠. 지금 물속으로 잠수하고 있는 용이다. 잠용. 그만큼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사치하길 바라요. 왜냐? 원래 워낙 이 화려하게 잘 나가던 그 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뱀의 모습이나 용의 모습이 또 만족이 안 돼가지고 끝없이 사치를 추구하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하여튼 이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인데 이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끝없이 추구해요. 사람도 이제 그런 거 좋아하다가는 마귀에게 이용당이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 타락했지만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악한 실체입니다. 악한 대단한 지능.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만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못 당해요.
진리를 아는 자만 사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 그 외에는요, 참 사탄에게 이용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악의 기원에 관해서는 이사야 14장 3절에서 20절까지 바벨론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서 28장 12절 19절에 두로 왕이라고 이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14장 바벨론 왕을 말한 것이고,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을 두고 애가를 부른 것인데, 그 두로 왕이 행하는 모습이나 바벨론의 왕이 하는 것이 그 옛날 꼭 하나님 보좌 곁에 있다 타락한 마귀처럼 하고 있다, 사탄처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걸 볼 때,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은 그들 의식에서 아주 익숙한 개념이 옛날 하나님의 곁에 있던 천사가 타락을 한 것 같이 너무 잘 나가다가 너무 교만 떨다가 타락한 거 비유하고 있거든요. 욥기에서는 그냥 사탄이라고 나오고 있고, 그 바벨론 왕을 비유할 때는 계명성, 가장 찬란하게 빛난 별, 헬렐이라고 하는데 계명성을 가장 빛난 별. 여러분, 우리가 저녁 해가 떨어지고 나서 서쪽 하늘 쪽 보면요, 가장 빛난 별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금성 또, 예? 샛별 그러죠. 샛별이라고도 하고 금성이라고도 하고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주피터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제일 찬란한 별을 말해요. 두로 왕을 말할 때는 케루빔이었다. 천사 중에 하나님 가까이 모시는 케루빔, 덮는 케루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는 보면요, 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벌써 이름이 벌써 사탄, 계명성, 케루빔, 용, 뱀, 사탄, 마귀 뭐 여러 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름들이 앞을 보세요. 이름들이 사탄이란 말은 성경 전체에 49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이제 욥기에 다 나오고요. 역대상서에 한 번 나오고, 10편에 한 번 나오고, 스가랴서 2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신약에 나옵니다. 사탄이란 말이. 그 다음에 마귀라는 말은 구약은 안 나옵니다. 아예. 한 번도. 마귀라는 말은. 전부 신약에만 나와요. 귀신이라는 말도 구약에는요, 신명기에 한 번, 스가랴서 한 번 나오고, 아예 안 나오고요. 몽땅 신약에 나와요. 맨 밑에 이제 귀신이라는 말인데, 103번 나왔는데, 103번 중에 101번이 신약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리 보세요. 따라서 구약이 영적인 줄 알아도 신약이 더 영적이야. 구약은 역사적 사실을 그저 영의 세계까지 다루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을 현상적으로 그냥 다룬 것 뿐이고, 신약은 영의 차원 세계를 더 깊이 파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차원이 높아요. 이런 걸 이제 성경 공부를 정밀히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구약이 어려울 것이다. 구약이 더 영적일 것이다. 한데 구약은 그냥 현실 역사적, 신약은 아예 영의 세계까지 다루는 그런, 신약의 책이 분량이 적어도 더 넓은 차원,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까지 다루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가둔 것이 아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르타오, 임시감금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성도들까지라도 전부 다 시험해 보도록 마귀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는요, 당당하게 와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때 이겨야 돼. 뭐 어떻게 이기느냐?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이 돈독한 사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미혹되면요, 지게 돼 있어, 항상. 그러니까 욕심 내려놓고 사특한 마음이 없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경건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만 안 속지, 그냥 뭐 욕심 많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런 갖고 있으면 그냥 판판 속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래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잘 이용당하는지 조금 이따 이제 열 몇 가지 얘기할 텐데 정말 우리가 안 쏘으려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매일같이 나중에 제가 이걸 우리 성도 수첩 같은 데 좀 내고 싶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덜 쏘고 안 쏘을 수 있느냐. 모르면 쏘습니다. 악의 기원에 대한 계시가 다른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뒤져도 어떻게 인간 세상에 악이 출발했느냐? 없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진리되는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인간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주신 것과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 이를 억압할 수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귀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선을 권장하는 거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유교, 선을 권장하죠. 불교 같은데요. 부모 은중경 같은 거 읽어봐. 얼마나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선한 일들, 욕심 다 내려놓고 선을 행하는 거 대단합니다. 불교도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종교치고 악을 행하는 종교 없어요. 그런데 그 악의 기원이라 인간이 어떻게 해서 악하게 됐는지, 어떻게 그 악의 영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요. 성경 외에 어떤 책에서도 계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과학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철학을 아무리 해도 그 악에 대해서, 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귀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지 계시 못해요. 성경만 이걸 가르치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성경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인류가 살아온 온 역사를 돌아보면 선악의 개념은 언제나 있었어요. 여러분 선한 거 다 압니다. 사람들이요. 행할 수 없어 그렇지.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진리는요. 악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선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된 증거가 뭐냐면 악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요 아무 가치가 없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악하다면 그건 안 믿은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 거지. 제대로 바른 신앙을 가졌고 거듭나서 진리로 거듭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요 달라져야 됩니다. 선한 사람으로 돼야 돼. 악한 사람이 불성실하던 사람이 성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 게으른 사람이요 착하고 충성되게 변화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그 믿음 아닙니다. 신앙 아니에요. 과학이나 철학이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나 사람을 악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길을 과학이 찾지 못해요. 철학도 안 돼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재미있는 얘기인데 귀신이 뭐냐? 사탄은 이제 뭐 천사가 타락했다고 손 쳐도 그 귀신은 또 뭐냐? 사탄이나 마귀는요 항상 단수로 표현되었습니다. 단수 하나야 하나. 그래서 사탄이 다른 이름이 마귀고 마귀의 다른 이름이 사탄이야. 그 같은 동격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있고 귀신들도 있어요. 그 성경에 마귀들 하는 말은 없습니다. 사탄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 악한 자 우두머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건 사탄 혹은 마귀. 그리고 귀신들은 복수야. 복수. 그 귀신들은 뭐냐는 거예요. 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메릴 F 언거 이 사람은 좀 대단한 분인데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꽤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 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달라스 신학대학의 교수로 봉직하다 지금 좀 돌아가셨지 싶은데요. C.F. 디카슨, H. 맥스웰 화이트, 캐리 킨네만 뭐 이런 몇몇 분들이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쫄개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아담 이전에 세상에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야. 이걸 보통 재창조설이라고 하는데 침례교도 중에 이 재창조설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재창조설. 그리고 우리 아담은 처음 인간이 아니고 아담 이전에
또 한 번 세상이 이게 악하게 타락해가지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그리고 아담 이전에 사람들은 덩치가 무지무지하게 컸었다. 이렇게 이제 상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너무 크니까 어가기 힘들어서 그 뒤에 아담은 좀 작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너무 크니까 말 안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G.H. 펜버, 베니 힌, 케네스 핵인 대개 이 아담 이전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침례교 계통이거나 신학적으로 조금 학문적으로 좀 모자란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적이거나 뭐 이 신사도주의 계열이거나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건전하지 않는 교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침례교도 중에서는요, 재창조선을 믿지 않고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만 하면 제일 많아요. 장로교에서는 은거 교수 말을 따라서 이제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 입장인데, 침례교도 중에서 알렉산더 캠벨, 조 빔, 피터 지 볼트, 그다음에 존 샘포드, 케네스 맥알, 로버트 그란디스, 마틴 에본, 펠리치타스 굿맨, 윌리엄 바이저, 프란시스 맥너트, 여러 사람들이 그 많은 신학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다. 근데 일반적으로도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이 죽어서 영혼은 귀신이 된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나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면서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말이 별로 이게 씨가 안 먹힌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온 세상에서는, 온 세계 전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죽은 사람 영혼이 가난한 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그래서 쉬면서 위로를 받고 있고, 부자는 음부에 가서 자기 형제 5이 땅에 살아 있는데 죽어서 자기 있는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기를 갈구하는, 떠돌아 다닐 수 없는, 외출이 없는, 휴가도 없는, 그럼 물론 비유이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겠나. 그런 정도일 뿐이고, 놀랍게도 성경 자체가 함구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 됐다고 딱 부러지게 말한 것도 없고, 또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으면 쉽겠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학설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은거 교수의 말대로 타락한 천사 쫄개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귀신들에게 물어보면 또 재밌습니다. 귀신에게 네가 누구냐 그래 물어보면 꼭 죽은 사람 영혼이라는 거야. 네 하랩이다 한다든지, 네 할미다 한다든지, 사촌, 삼촌, 이웃, 뭐 사돈, 팔촌, 하여튼 뭐 전부 되게 집안 가까운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또 곧이곧다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김기동 목사는 예수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귀신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귀신이 조상이라 하니까 그걸 믿는 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어릴 때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자라 나가지고 이제 1년에 우리 집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원래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4형제 중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죠 우리 집안 보통. 큰 집에 가서 제사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위에 형님 되는 분이 장가도 못 드신 채 돌아가신 거야. 총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각으로 돌아가셨는데
장가도 못 가고 죽었다고 자꾸 항의 맺힌다고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앞에다 자꾸 불평을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연안 차씨 가문에 어떤 한 죽은 영혼하고 또 결혼을 시켰어요. 혹 들어보셨어 그런 거? 예. 사자 결혼이라 해가지고 영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구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이제 큰 아버지 뻘 그냥 그 장가를 못 갔으면 그냥 삼촌 할 텐데 죽은 영혼도 결혼했으니까 이제 큰 아버지 뻘 된다 해가지고 그 제사를 우리 집에 모시는 거예요. 제가 영혼 결혼한 그 중부님 제사를 우리 집에서 모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모시고 이제 그렇게 했죠. 지금 보니까 참 죄를 지은 건데, 그럼 그때는 모르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하는 게 우리 나라 사람들 전부 그리 알고 있죠. 그때 이제 제사 모시고 할 때, 제사 날은요, 빨랫줄을 걷으라는 거야. 귀신이 밤에 날아오다가 빨랫줄에 걸린다는 거야. 근데 그 빨랫줄이 보통 요즘처럼 이런 이 나이롱줄 이런 게 아니고 8번 선, 아연 도금된 8번 선, 그게 뭐 하는 거냐면요. 담배 넣을 때 쓰는 거야. 굉장히 8번 선 국습니다. 거기 그 쇠줄에 귀신이 모가지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든 그걸 거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나 이제 이 미신 가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어디 있다가 제사 받아 먹는 날은 이제 오는 걸로 알고 또 그 담장 옆에다 대문간 옆에다가 따라온 귀신들 왔다가 그냥 가면 또 섭섭해 한다고 그 귀신들 또 이렇게 봉다리 싸가지고 또 이렇게 갖다 놔요. 가져갈 때 가져가서 또 밑에 모는 귀신은 나눠 먹으라고. 참 별걸 신경을 다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귀신이 그날 찾아오는 걸로 알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진리를 알고 보니까 전혀 외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그만이야. 못 나와요. 여기 돌아다니는 거는 우리 조상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영혼을 빙자한, 가장한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왔다 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들이 제사를 지내고 난리 구설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는요,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귀신과 사탄은 이미 다 죽었고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요즘 마산 오니까 제가 마산에 있는 사람 집집마다 가서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게 잘 모르지만은 마산도 귀신 꽤나 있을 겁니다. 근데 귀신들도요, 똑똑한 게 있고 멍청한 게 있고 그래요. 좀 똑똑한 거는 다 도시로 갔어. 귀신도. 근데 시골에 남아있는 귀신들은 되게 더 멍청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청한 것들은 잘 들통이 나요. 도시에서는 아주 세련된 귀신들이요. 잘 들통 안 나고 싹 해먹으니까 마치 귀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기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이제 수준별로 노는 거야. 고급 귀신은 서울에 있고 중간 거는 이제 마산이나 이제 대구나 이런 데 있고 시원찮은 건 시골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원찮은 것들은 이제 시골을 목회하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또 잘 나가는 귀신이 있고 잘 안 나가는 귀신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잘 나가는 귀신이 일본 귀신이야. 일본 귀신은요, 나가면 하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싹싹해. 근데 제일 안 나고 시행 어거지 경상도 귀신이 안 나가는 것 같아. 이거는 순 어거지야 그냥 무조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고성에 있는 어떤 총각에게 고성 충무 쪽에 총각이 귀신이 하나 뜨는데 목사가 전도사가 몇 명이 달라들어서 뛰어도 안 나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아이고 정말 무섭게 안 나가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보면은요, 영의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인식을 하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굳건해져요.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근데 요즘 뭐 귀신 쫓아내는 집회도 잘 없고, 귀신이 세련돼가지고 워낙 능수능란해 하기에 이제 싸움을 하고 하는데 교회가 다 지고 있어요. 모르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귀신을 모르니까 판판이 다 쏘가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신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머물러서 사람들 괴롭히는 건 사실은 불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게 합법적으로 하면 떠나야 돼. 그런데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을 시험하도록 또 일정 기간 놔뒀습니다. 하나님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귀신을 없이 없어서 그래 안 돼. 그건 기도 하나만 와야. 그 있어서 너희 신앙을 시험할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뭐 영적인 세계가 아주 무법자입니다. 어떤 뭐 그 법에 매이지 않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람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 이긴 자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 1서 3장 8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왜 죽였느냐? 이 가인이요 악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선한 자 의로운 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래요.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마귀가 단짝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형제가 형제를 죽이거나 그런 거 있죠.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악한 자하고 연합된 거예요. 사탄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살인한 자하고 연합돼 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은 사람은 감옥 들어가고 마귀는 감옥 안 들어갑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떠나서 또 다른 짓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마귀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땅에 있는 하늘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늘나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세상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마귀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 있다가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이게 땅에 있으면서 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야.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뭐 별 볼 일이 없는 단체 같지만은 여기서 천국 시민권을 얻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이게 교회 와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교양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세례 명부에 이름이 농명되면 이 땅에서 이렇게 매면요 하늘에서도 같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 단체 같으나 땅에 있는 하늘나라는 거예요. 여기 그 매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교적부에서 파버리면요 그 사람 그 영혼은 하나님 책임 안 져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체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이름이 생명책처럼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모델이 여기 땅에 있는 세례의 기록본의 세례. 그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그저 한 2차례 그 세례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 아직 세례 안 받은 분들은 그래서 세례 받도록 해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이 사탄을 두고만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 이적을 행하는 자, 시험하는 자, 핍박하는 자, 악한 자, 미혹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살인자, 계율한 자, 강교한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이간하는 자, 회방하는 자, 서로 미워하게 하는 자,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 별별 악한 이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악은 악한 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악은 악한 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가담돼 가지고 그 악한 자 안에 처해 가지고 악한 자와 연합돼 가지고 마귀에게 세례받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요 일평생 거기 그쪽에 서 가지고는 선한 일 해봤자 하나님께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로 건너와야 돼, 사람이. 이걸 우리가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는 겁니다. 이 폰트가 이상해졌네요. 사탄이 얼마나 유명한 철학을 많이 만들었냐. 첫째, 무신론을 만들어. 신이 없대요, 사탄이.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은 아멘이야, 없다면 좋아합니다. 자유하니까. 신이 없으면 마음 놓고 지어지도 되겠구나. 그게 이제 사탄의 이론이야. 무신론 1이 있고 무신론 2가 있는데 무신론 1은요 신이 없다. 무신론 2는요 사탄도 없고 귀신도 없다. 무신론 1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고 무신론 2는 귀신도 사탄도 없다 그래요. 루돌프 불트만도 같은 소리 했어요. 신학자가. 그 다음에 유물론 지금 물질밖에 없다. 칼 막스 엥겔스. 다신론 신은 많다. 억수로 많다. 힌두교. 여러분 그 인도까지 못 가면요 발리 섬향 가봐. 보통 신이 한 집에 한 20개 있습니다. 사람 식구보다 더 많아요. 대문간서부터 온 집에 다 신이야 전부 다. 그래서 그 신에게 매일같이 매 끼니마다 제사하느라고 사람이 자기 볼일을 못 봐요. 얼마나 신을 섬기는지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만한 뭐 조리 같은 데다가 뭐 음식을 얹고 거기다 꽃잎을 또 띄어가지고 꽃 이어 갖다 놓고 저기 갖다 하루 종일 뭐 한 절차가 있어가지고 다른데 한눈 팔 시간이 없어. 온통 하루 종일 귀신 성기라고. 이게 이제 힌두교식이고 그 발리까지 그 힌두교가 퍼져 있습니다.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젠장. 이거 유명한 스피노자 유대인이 한 소리야. 내일 세상의 종말에 올지라도 오늘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그 유명한 스피노자가 철학자가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범신론. 인내천, 이건 또 국산품입니다. 천도교가 사람이 내나 하늘이다. 이게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단한 또 학문이죠. 그 다음에 이원론. 신은 두 가지가 있다. 빛의 신, 어둠의 신, 착한 신, 악한 신이 있다. 이원론. 그걸 배화교, 쪼로아스터교, 페르사 종교 이렇게 말해요. 사신론. 신은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 죽었다. 토마스 알타이저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미국 신학자입니다. 신이 죽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이 되어야 한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뉴 에이지입니다. 뉴 에이지. 오프라 윈프리 종교. 신자 수가 몇 년 만에 300만 명이 됐습니다. 한 교회가. 설립 예배 때 30만이 왔어요. 오프라 윈프리 이 설립 예배 뉴 에이지 종교, 뉴 에이지 기독교 설립 예배 때 30만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200만이 넘어가지고 300만 넘었어 벌써.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되었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실력이 그 정도입니다. 아무 줏대머리도 분별력도 없는 사람 미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베니힌이라든지 김기동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불가지론. 토마스 헉슬리 같은 사람은요. 알 수 없는 거야 젠장. 그걸 누가 알아 그냥. 이걸 불가지론자라. 불가지론자. 그 다음에 황제가 신이다. 파라오라든지 로마 황제들은
사람 황제가 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사람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사람은 휘둘리고 저렇게 해도 휘둘리고 뭐 별걸 다 믿어요. 어젯밤에 깊은 심야에 그걸 보느라고 제가 잠도 좀 못 잤는데요. 어떤 가톨릭 신자야.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 근데 7년 동안 그 시신을 안 치우고 자기 침소에 두고 안고 옆에서 같이 잤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7년 동안 시신이 안 썩었어요. 안 썩어. 바짝 말라서 마른 맹태처럼 해가지고 부패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절대 7년 동안도 그 대학을 나온 약사야. 그 부인이. 그리고 남편은 3급 공무원이고요. 근데 남편이 이제 간암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안 썩었는지 모든 그 법의학자, 해부학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7년 동안 안 썩게 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다. 또 어떻게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약사면서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이 그걸 다시 살아날 거라고 안 죽었다고 우기느냐. 그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부한 거 지식 그거 안 돼. 저도 어젯밤에 보면서 집사람과 같이 보면서 한참 동안 그때는 또 잠 오는 시기를 놓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좀 대단하다. 믿음도. 아니 죽어가지고 지금 명태처럼 돼 있는데 그 자주 또 목욕을 시키면 닦아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썸칫해서 그 방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할 텐데 옆에 누워 자요. 함께. 한 입을 넣고 바짝 마른 명태 같은 남편하고 자면서 깨어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요. 그 집 자녀가 셋인데 그 자녀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깨어날 거라고. 바짝 말라 있는데. 그래서 참 부활의 신앙만큼 우리보다 더 굳센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이거 알려져가지고 신문에 다 났죠. 방송 나오고. 사람이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원이 영의 차원, 어떤 신앙의 차원, 종교의 차원 넘어가면요. 별 것을 다 믿을 수 있던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야. 자, 저걸 신앙으로 봐야 되나, 미신으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하여튼 그 PD도요, 이걸 방송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 여자의 얼굴은 전혀 안 보이게 하면서 그걸 방송을 하는데 참 현대 학문을 공부했다 해서 미신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는 것을 어젯밤에 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황제를 신이라고 하고 뭐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는 큰 나무도 신이야. 목신. 돌도 큰 게 있으면 그게 신입니다. 또 물도 깊고 시퍼렇고 뭐 나오면 또 그 신이야. 또 용왕신 또 산에 또 호랑이 또 산신령이라고 또 별의 별 토테미즘 아니미즘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신에 대한 세계를 귀신을 막 믿고 하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하면요. 제일 마귀의 정책이 뭐냐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아담을 시험하고 욥을 시험하고 요셉을 시험하고 다윗을 시험하고 예수님까지 시험하고 베드로도 밀가부로 시험하려고 청구했다 그래요. 일제시대 한국교회가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막 큰 소리 치고 했는데 바로 일제시대 와가지고 신사참배 시험하니까 다 넘어가 버렸다. 줄줄이다. 공산주의가 시험하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시험할 것이고 모든 시대 모든 성도는 모든 방법으로 시험할 것이고 크고 작은 시험들은 계속되고 있고 무신론 유물론으로 시험하니까 유럽교회 다 넘어가 버렸어. 진화론 가지고 시험하니까 다 넘어갔어. 전부 다. 지금 신비주의로 시험하니까 한국교회 지금 다 넘어갔다. 미국교회 한국교회 지금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에서 마귀가
천가지 만가지 방법으로 시험하니까 이래 넘어가고 저래 넘어가고 진짜 진리 안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할 정도로 마귀의 시험은, 시험과 공격은요, 파상 공격이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해요, 지금. 꿰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꿰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를, 혹은 대적하는 자, 또 그라사인 속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 들은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미혹하는 자, 계시록에 계속 면는 자,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꿰는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고 꿰인다는, 꿰인다, 속인다. 어떤 자를 삼키려고 오늘 본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5장 본문 다시 봐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요, 여러분 집에도 갈 겁니다. 뭐 여러분 집은 깜빡하고 지나가고 그래 안 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삼킬만 하냐 하고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 입에 안 끌려 들어가려면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려면 그 실체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오는지.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가고 어떤 사람 안 가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성도가 사는 집마다 반드시 갑니다. 불신자 집부터 가는 게 아니라 신자 집부터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져버리면요, 지옥 갑니다. 이겨야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돼야 되고 굳게 해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어야 돼. 믿음을 단단하게 가져야 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 넘어가느냐? 첫째,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바로 넘어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선한 일 행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창세기부터 나온 얘기라. 바로 가인이 그래 넘어간 거 아닙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 선한 일 하고 싶어서 막 목이 마를 정도로 어디 선한 일 할 데 없나 하고 찾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가 많은 자. 저는 그 교회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범사에 자기가 1등 안 하면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별로 돈도 없으면서 헌금도 자기가 제일 많이 해야 돼. 돈도 별로 없으면서 추수감사 헌금도 자기가 제일 많이 해야 돼. 뭐든지 간에. 근데 결국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넘어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많은 자, 신앙에 견고하지 않은 자, 진리를 모르는 자, 범사에 욕심이 많은 자. 자, 이 욕심 많은 거 바로 마귀 입에 빠져들어갑니다. 욕심이 많은 자, 불평불만이 가득한 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자에게 간첩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괜히 그저 이런저런 불평을 불퉁불퉁하고 중얼중얼하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마귀가 다가간다네, 삼킨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공부하지 않는 자, 교만하여 배우지 않는 자, 고립되고 소외된 영혼.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요즘 말이 왕따는 소외시키고 따돌려버리고 혼자 고립되고 그러면 바로 귀신 덮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구역이라든지 팀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여러 2중 3중으로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 서로 연결되어가지고 지켜야지. 그걸 그저 따돌려버리면요, 바로 그냥 집에 가서 막 마음이 꽁 하면서 귀신이 귀에서 속삭속 뭐 계속 부채질 하면 마음에 귀신의 불이 나버리면 소외 안 시켜야 돼, 아무도. 그 다음에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 사람하고 도무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도.
저 혼자 앉아 있다가 점심도 안 먹고 휙 가버린다든지,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아무도 대화도 안 하고 맨날 혼자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소외시키는데 귀신이 그래 하는 수도 있고 너무 내성적이고 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조금 활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밝아야 돼. 그 믿는 성도하고 성도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다 아무하고나 말 안 하고 이런 하면요. 그 우울증, 자폐증, 귀신 들리고 비관주의, 억압관념, 강박관념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귀신이 물어가 버린. 범사에 두려워하는 자, 뭐든지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 공황장애라고도 하는데 사실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요. 공황장애에 걸린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배도 못 타고 시장도 잘 못 가고 남편 없이 막 아무것도 못 해. 문 꼭 잠그고 안으로 잠그고 밖은 잠그고 바깥문 잠그고 중안문 잠그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집에도요 뭐가 더냐 불법 CD가 파고들어간 거야. 아무리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CD를 듣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담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카나다도 갔다 오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막 해가지고 갔다 오고 그분이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자유해졌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에스라우스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 킬트라고 해야죠. 이 조끼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저 조끼를 만들어왔어요, 양반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진리가 그 사람을 그런 데서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CD가요 여러 사람 살려서 진짜 그 불법 CD라는 게 돌아다니면서 범사에 두려워하는 자 이거 귀신이 삼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 막 너무 감정이나 의지나 뭐 이게 절제하지 못하고 뭐 너무 슬퍼하고 너무 화내고 이런 사람 위험해요. 하여튼 그저 담담하게. 그리스도인은 여간 어려운 일 당해도요 담담 그래야지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뒤집어지고 이러면 안 돼. 심지어 가까운 일가 친척이나 가족이나 누가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할때라도 지나치게 슬퍼하는 위험해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배우자 누가 죽었어도요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엄마 한다든지 관을 붙잡고 아버지 뭐 여보 하면은 누구를 부르면은요 그 영혼은 오지 않고 귀신이 들어온 소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절대 저는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부르는 건 초혼이에요. 초혼. 여러분 그 초혼이라는 시가 있죠. 응? 누구시요? 김소월의 시가 있잖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산산이 깨진 이름이요. 어이구 위험한 시를 하고 있어 소월이가. 그래서 까딱까딱 귀신 들어온다고. 이 초혼자나 신접자 이게 성경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은 사람을 이름이나 그 호칭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암만 슬퍼도 그저 눈물 딱 찍어내고 말아야지. 부르면 안 돼. 이제 죽으면 끝나서 다시는 부르면 안 돼. 절제하지 못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지나친 사람들 귀신 들기 쉬워요.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내년 걱정, 내후년 걱정, 막 늙어서 걱정, 밀걱정, 지나간 걱정, 막 염려증 환자, 또 교회 걱정, 또 목사님 걱정, 장로님 걱정, 뭐 교회 걱정, 막 별 걱정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빨래타운 임에 붙이고 막 잠도 못 자고 맨날 그리 염려증 환자에게 이게 악령이 틈탑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맞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그런 맡기고 잠을 잘 자야 돼요. 루터 같은 경우에 루터는 한 사람인데
카톨릭이라는 전 세계를 억어하는 유럽 전체를 통치하는 유럽의 왕들을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교황하고 지금 맞짱을 뜨고 루터가 싸우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뒤에서 마귀가 막 너 죽으려고 한장하냐고 막 마귀가 하니까요. 그 마귀를 보고 잉크병을 보고 던져가지고 잉크병이 벽에 깨져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고 하다가 루터가 성경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거 맞지요? 나 잘납니다 하고 뒤로 벌렁 들어누워 자버렸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터가. 그래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두 자나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희게 끊게 못하니까 믿고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염려 많이 하는 거.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잃어버린 말이 있는데 주님께 맡깁시다 하는 말을 잃어버렸어 지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요. 주님께 맡기고 힘을 얻는 마음이 필요해. 너무 염려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14번째, 신조가 없고 지조가 없는 사람들. 줏대머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 말 하면 하모 그래 또 저 사람 말 하모 또 그거 가서 또 이런 줏대머리 없고 이제 지조 없고 신조 없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14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걸 수첩에 탁 담아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심성이 14가지 범주에 혹시 들지 않는가 깊이 생각하고 자유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악령들이 막 파상 공세를 해오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귀라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자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자꾸 저 싸움 붙이고 이간하고 말 물어날라. 여기 가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가서 물어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악령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령의 심부름하는 사람 또 있어요. 성도 중에서도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말을 자꾸 물어나는 사람이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속이고 기만하는 자다.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마귀는 진리를 의심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쑥 무슨 의심이 생기면요. 딱 떨어버려야 됩니다. 탁 털어버린 그만인데 그걸 가만 놔두고 속에서 키우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다가 나중에 마귀가 가서 부처질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우리 믿음 다 불타버려 끝나버려요. 성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형제 자매 부부 이웃 성도를 의심하게 하고 이 의심증, 의처증, 의부증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요 바로 그럼 하면 네 미워한다 저 봐라 하는 꼴을 봐라 말아. 그러면서 이제 안 미워하는데 미워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꾸 믿으면요 그리 보인다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못 봐가지고 지나갔는데 저는요 이 안경테를 조금 넓은 걸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자꾸 안경테 작아져가지고 안경테 작으면 시야가 가려가요. 근데 나는 이제 요거 가려가지고 못 봤는데 자기 보면 못 본 척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봐서 진짜 아니 못 본 척 못 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스스로 막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뭐 인사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갔다 뭐 이러면서 뭐 아이고 참 그 사람 미치게 한다는 진짜. 이런 거 위험합니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형제자매 부부 의심하게 하고 형제자매 부부 이웃 정도를 다투게 하는 거,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후에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 가룟유다 하는 거 봤잖아요. 욕심 부리게 하고 탐심을 품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헛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쓸데없는 헛된 생각.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만들어내가 사람을 속이고 성경을 오해하게 하니까 오해한 사람이 30억이나 넘어요. 30억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가 생각해 보라고. 지금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잘못 보고 쏘은 사람이 30억. 성경을 바로 본다고 하는 개신교가 5억 되는데 5억 바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요절을 몇 절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1억도 안 될 것 같아요. 70억 중에 1억도 안 돼. 그 100에 하나도 지금 이 지구상에 100에 하나도 바른 신앙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귀가 지난 2000년 동안에 끝없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오해 가장 많이 하게 하는 게 오해. 그래서 제가 책을 지금 쓴 겁니다. 오해라는 책을. 그리스도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을. 하여튼 나중에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그 책이 나오면 보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딱을 길바닥처럼 굳은 마음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싹도 안 나고 나달처럼 있을 때 새가 나름 주워 먹어버린다. 예수님은 비유죠. 진리에 해방하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요. 제일 많이 만들어내가 미국하고 한국이야. 한국은 얼마나 신령한 나라인지요. 하나님이 20명이고 예수님이 50명이고 보혜사가 둘이야. 둘. 보혜사가. 늘어났어요. 제가 그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그 어떤 하나님이 20명이나 있는지 어떤 또 참아버지도 있고 별게 다 있어. 한국은 거의 가장 영적인 나라고 신령한 나라입니다. 웬 귀신도 많고 그 보혜사 둘인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요즘 휠체어 타고 다니고 뭐 그렇다 그래. 사람들은 유혹하고 핍박하고 교회에 파벌을 만들어 싸우게 돼. 얼마나 파벌을 만드느냐. 어제까지 제가 확인된 대로요. 우리 한국에 이단 말고 교단이 121개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121개. 작년에 120개인데 올해 또 한 개 늘어났어요. 거의 한국은요. 한 해에 교단 한 개씩 평균 교단이 하루 한 해에 한 개씩 만들어집니다. 끝없는 신화와 미신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속이고 온갖 문화를 만들어 성도를 속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을 파송하고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병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현대인들은요. 과학이 발달하고 약도 발달하고 병원도 발달하고 의료보험도 많고 한데도 병은 병대로 많고 암은 암대로 많고 정신병이요. 그렇게 많아. 이렇게 밝아졌는데 정신병이 더 많아. 이렇게 살기 좋고 부족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병이 옛날보다 더 많아요. 놀랍게도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정신병이 또 더 많답니다. 이게. 끊임없이 사람들 하여금 절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귀신에게 절시키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온갖 신비한 이적으로 성도를 속입니다. 자, 이거는 끝도 없이 귀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다 경계했거든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도 미혹하게 하리라 했는데 얼마나 의적이 많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온 천하를 꿰는다. 이적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지금처럼 치안과 보안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두려워할 곳이 없는 곳을 저희가 두려워하였다 한 것처럼 현대인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치게 하고 점치게 한다. 얼마나 정신과 환자가 많은지 지금 머지않아서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적인데 정신병이 더 많아져. 그래서 지금은 그 의과대학 중에 정신과가 굉장히 인기 있는 과가 됐고요. 안과, 정신과가 굉장히 인기 있는 과가 됐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이 이 원지 있을 때인데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쳐 가지고 심하게 어려움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뭐 정신도 이상하다 이래 가지고 이제 정신과까지도 진찰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세워놓고 앉혀놓고 누가 전화를 하는데 막 화를 내 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걸 못할 텐데 막
그렇게 화를 내요. 더럽같이 화를 내면서 막 나중에 의사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참 미치겠네 진짜 그러고. 아니 정신과 의사 미치면 어떡합니까? 내가 속으로 우리가 지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 모시면 당신 미치면 어떡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도 위험해요. 너무 그런 사람을 상대하니까 막 어렵다는 거예요.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요. 성도들의 삶을 세속적으로 물들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사람들이 끝없이 우상을 만들게 하고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요. 현대인들이 게을러지면 자꾸. 여러분 다른 죄는 우리가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뭐 밤잠 안 자고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게으른 죄는요 아무나 품을 수 있어 아무나.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판결문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악하고 게으른 종. 사람들에게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를 가지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대량으로 살상하게 하고 온갖 사고를 내게 하고요. 파당을 짓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것을 유혹하게 되고 돈과 명예 건설을 놓고 경주하게 하고 큰 이적을 향하여 택한 백성도 미혹하게 합니다.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비관하게 합니다. 요즘은요 우울증 환자가 교회 안팎에 다 있어. 교회 안에도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와요. 저에게 그 메일로 그 우울증 환자들은 이제 홈페이지도 질문을 못하고 저 개인 메일로 우울증이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일 상담하기 어려운 게 우울증 환자예요. 일반 사람은 예수를 믿으시오 하는데 예수 믿고 우울하다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고 할 수도 없고. 성경은 항상 기뻐라 그러는데 우울하다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별별 정신병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하여금 자살하게 유도합니다. 자살 같아도 사실은요 마귀가 네가 그래 사람에 죽으라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타살이야 타살.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 하루에 42명이 자살합니다. 매일같이. 얼마 전에 새 모자녀 새 식구가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마지막 딸 전세금이라 집세라 그러면서 70만 원을 봉투에 넣어놓고 마지막 집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사람들이 죽으면서 머리 죄송하냐 그냥 죽지 그냥.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람이 죽을 정도로 힘들어도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됐다. 우리 정말 우리 사는 주변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다 도시 문화가 되면서 이웃도 모르고 앞집 뒷집 옆집 아랫집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각박해지고 개인주의 되고 죽을 정도 되는데도 아무도 그걸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살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한 마음을 조장하게 되고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약하게 하고 사람을 욕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사람을 하여금 시기 질투하게 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참사하고 비난하고 정지하고 사람들을 망령되게 하고 교활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자기가 받으려 하고 사람을 하여금 방탕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향락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숙명론이나 염세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끝없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보지 못하게 하거나 오해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꼭 중요한 얘기 할 때 또 졸리게 합니다. 어떤 거는요, 그 사람이 나와야 될 때인데 딱 그날 결석해요.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또 결석하는지. 우리 요즘은 그 교회에서 혹 누가 못 나와도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에는 보면요 꼭 그 사람이 드려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야.
그런 거요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요. 어떤 분은 설교 딱 시작하면 졸아가지고 아멘 하면 깨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또 만인이 조는 앞에서 또 아주 폼나게 그랬잖아요. 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자는 게 아주 세련돼가지고요. 눈 딱 뜨고 잡니다. 이렇게. 딱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래 하면서 잡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자는 거예요. 이런 목회하면서요. 별의별 사람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제가 한교에서 10년을 있었는데 믿음이 난 한치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퇴보해. 그래서 전에는 제가 뭐 잔마귀 이런 말 안 했는데 아무리 봐도 확실해. 그 사람은 별로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요. 일에 지치고 시달려서 고난 몸을 어찌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집에서 남편이 단순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키가 커가지고 조는 게 다 보여 또. 성가대 딱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압니다. 우리 교회 말고는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은혜와 진리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이제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항상 괴계를 씁니다. 바울이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온 천하를 꿰려고 한다. 계시록 12장 9절. 얼마나 마귀가 자신 있으면 온 천하를 꿰겠습니까? 여러분요, 마지막에는요, 온 천하를 깹니다. 예수님 오실 때 되면요, 전 세계를 다 꿰어서 예수 못 믿게 딱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간 저보다 더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마귀는 열심히 연구하고 그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데 교회는 퇴보하고 있어요. 성경도 안 보고 마귀도 모르고 수법도 모르고 온천을 꾀려하고 있고 만국을 미혹합니다. 만국을. 광명의 천사처럼 과장하고 삼킬 자를 두루찾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봤죠. 두루찾는다. 영적 회방으로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가져오는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가로막는 수도 있다는 거죠. 진리를 왜곡하여 퍼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인터넷에 보면은 별별 사람들이 나와서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퍼뜨리고 있어요. 김미진이라고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김미진 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이자가 3,000%다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강의 들으려면요 3개월 예약이 다 밀려 있어요. 근데 그 강의 듣는데 2박 3일인가 듣는데 35만 원씩이야. 밥도 안 주고. 그래 뭐가 어떻게 하면 그 35% 이자를 받는 가 나는 은행에 맡겨 2%밖에 2.2%밖에 안 주던데 우체국이나 농협하니까 이자도 없어요. 그거 돈 째게 이렇게 맡겨놔가지고 보니까요 이게 인플레이션도 안 되는 거라 그래갖고 1년에 2. 몇 % 올라가지고 물가 상승률도 안 되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3,000%래. 그러니까 그 3,000% 하나님께 이자 받으려고요. 예약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들어보니까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 했다는 거라. 세상에. 그게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준다는 겁니까 그게? 씨를 뿌린 자 나가서 뿌릴새 옥토에 떨어지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옥토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최하가 30배다. 그럼 30배면 3,000% 맞죠? 그 농사 지을 때 이야기지 하나님께 헌금하면 3,000% 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듣겠다고 35만 원씩 내고 예약한 사람이 3개월간 밀렸다니까. 서울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 다 헛방이래, 헛방 다. 근데 그런 짓을 하고 다니도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목사도 없고 신학 교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11조 선 11조 운동. 어디 그런 악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선 11조 운동하면요. 수입이 1억 되기를 바란다면은 먼저 11조로 선불로 1,000만 원을 드려라. 그럼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는 분이다. 그러니까 갚아 주시리라. 그거를 선동하는데
수많은 목사가 아멘하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부흥하고 그지 돼. 이런 게 다 인터넷에 유튜브로 다 돌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그런 추태를 부리니 전도 되겠어요, 그게? 지난번에 기윤실에서 그 종교 신뢰도 조사했는데 기독교가 꼴찌했습니다. 너무 한심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저도 막 애가 타니까 좀 폼 나게 점잖게 해야 되는데 화가 나니까요. 막 울분이 치밀어서 못 견디는 거라. 그래도 이거 잘 따듬어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욕먹을 각오해야 됩니다. 틀렸잖아요, 이거 다. 진리를 왜곡하여 퍼뜨리고 있고 창세기와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 깨닫지 못하게 하는 진화론 나오니까요. 유럽교회가 다 전멸됐습니다. 계시록 가지고 모든 이단이 다 나왔어.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창세기도 밑도 안 하고 계시록도 안 믿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기회만 되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심오한 철학과 이념을 만들어 사람을 기만하고 있고 세상에 많은 대체 종교, 끝없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고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물격화하거나 신이 없다고 하거나 신이 많다고 하거나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거나 계속하여 변장하고 둔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귀론 해봐야 금방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론 속에 갇혀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를 끝없이 만들어내고 있고 반역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자유를 빙자하여 방종하게 하고 권위를 대적하고 반항하게 하고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을 식어지게 하고 있고 누룩처럼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을 악독하게 하고 사납게 합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저는 교회 가서 제일 처음 느낀 게 너무 착하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착하다. 내가 착한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렇게 제가 나갔던 여러분 지난번 수천리 금석교회가 처음 나갔을 때 그렇게 착하더라고. 뭘 보고 알았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뭐 학교 선생님들이 할지라도 뭐 청소했네 검사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먼지 있다고 때리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애들 뭐 1, 2, 3, 4, 5, 6학년 애들 막 예배당에 뛰어놀고 있고 선생님들이 메리아스 떨어진 데다가 휘발 열무쳐가지고 유리창을 갖다가 막 그 더듬한 예배당에 유리창을 얼마나 닦았는지 유리가 안 보일 것 같아. 얼마나 닦았는지요.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내가 볼 때 천당을 갈 필요가 뭐냐. 천당인데 그냥. 그리고 눈에 도끼가 하나도 없는 게 전부 다. 독이 다 빠져가지고. 두 분 선생님이 그래서 한 분은 김정한 선생님이고 한 분은 한무선 선생님. 초등학교 교편 잡는 분들인데 학교에서는 호랑이 선생님이 몰라도 교회 와서는 막 그렇게 천사 같아 내가 볼 때. 그리고 아무 폭력이 없어요. 저는요 폭력에 많이 시달렸어요. 동네 폭력, 학교 폭력 뭐 싸움도 잘 못하는데 나는 그때 소원이요. 나도 누굴 한번 주고 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얻어맞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제법 운동을 했어요. 누구 주고 패보려고. 엮기 아령 다 하고 막 별짓 다 했어요. 나도 누군가 한 번은 좀 때려보고 죽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걸 실제 때려본 건 아닙니다. 그래 해본 거지 이제. 몇 번 맞아보고 서러우니까. 근데 교회 가니까 아무 폭력이 없는 거라. 근데 그 뒤에 노회에 가니까요. 어느 폭력이 대단해. 너무 사나워 사람들이. 갈수록 교회가 사나워진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뭐 경남노이도 가면요 사납습니다. 제가 그래서 잘 안 가요. 겁나서. 저는 갔다 하면 또 그냥 못 들어 싸워야 되지. 그 불의를 보고 또 못 참거든요. 물론 많이 참죠. 사실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끝까지 못 참고 저도 가끔 폭발하는 수가 있어요. 폭발했다 하면 그때는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게 내가 두려워. 제가 노회를 한 번 가고 한 번 안 가고 지금 한 번 가고 두 번, 세 번 안 가고 막 이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영 안 가는 거지. 어떤 데 현대인들이 사나워진다는 거야, 자꾸. 베드로 후서에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끝없이 풍속을 만들어내고 사치와 허영을 조장하게 되고 이성을 잃게 하고 감정으로 대하게 하고 예언자를 핍박하는 거, 악한 조직을 만들어 얽어매는 거,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술수와 마술, 체면술 이런 걸 가지고 성령을 가장한다든지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한다든지 다는 환타지 문화, 뉴 에이지 문화라는 건 전부 환타지 문화입니다. 성도들 세상 잠을 자게 한다든지 위선적 거짓 선행을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든지 사람들을 마치 종교 지도자까지 독사의 자식들로 만들어 놓는 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까지 독사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게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 하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대화를 막아버리고 자기가 쌓은 벽 안에 갇히갑니다. 자기가 쌓은 벽 안에 갇히는 게 자폐증이야. 자기 안에 자기가 폐쇄돼 버린 거죠. 자폐증 환자가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전설과 신화와 설화를 만들어내고 성경 말씀을 더하고 빼고 왜곡하고 신학의 오류를 첨가하고 가짜를 만들어서 함께 매도하고 사도들의 길을 막아 회방하고 음란과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탐남 간음증에 걸려서 젊은 아이를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식을 추구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성도를 시험하고 일꾼을 흔들어보고 이런 수많은 그런 이런 파상 공세를 하는데도 교회는 아무 감각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또 이런 걸 깨워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또 이런 악령들을 갖다가 교회를 갖다 끌어들였는데 그 성령인 줄 아는 악령인데 성령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길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런 악령 우리가 더 이길 거 했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신앙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정체와 그 마귀의 정체와 수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속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간에 잘 안 나가요. 몸과 마음이 건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병들 때 또 침투하고요. 육체적으로 약할 때. 육체적으로 약하면 되게 마음도 약해집니다. 별 수 없이. 그래서 건전한 육체가 있어야 건전한 정신도 깃든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절제해야 돼. 무슨 생각이 푹푹 들어올 수는 있는데 빨리 떨쳐버려야 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면서 빨리 떨쳐버리면 되는데 그걸 품고 잠을 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혼자 고립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와도 혼자 있다가 시험당하고 가룟 유다도 무리에서 나가니까 벗어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아야 아까 얘기했죠. 의심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돼. 성도의 교제가 원만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과 성도를 믿고 사랑해야 되고 항상 깨어서 경성하고 있어야 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돼. 담대하고 심지어가 견고해야 돼. 흔들만들 하면 안 돼요. 사탄은 심심하면 흔들어 봅니다. 심심하니까. 흔들어 봐서 흔들흔들한 걸 흔들지 생김발 뺀 사람 누가 있어요? 흔들흔들한 거 흔들어 보는 거죠. 견고해야 돼. 희로애락의 감정도 절제해야 됩니다.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자범죄,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고 자신의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